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또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을 만한 말들을 또 내뱉지 말고 또 불신자들로부터 속이는 말들을 듣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은 성도는 불신자들과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지난주에 무엇을 바울이 지적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표되는 불신자들의 그 죄된 모습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는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하는 모습인 것에 반하여서, 감사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그 죄된 마음에서부터 죄를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8절부터 살피게 될 것인데, 지난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로서 성도는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또 책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가르치고 권면했던 내용의 이유가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8절부터는 그 이유는 하면서 이제 8절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은 너희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은 닮아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전과는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이 말을 성경이 워낙 자주 반복하여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이 변화된 사실을 가볍게 여기곤 하는데, 오늘 바울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이 표현은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로부터 성도가 곧 빛이라는 메시지, 곧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반복되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제일 처음에 나 여호와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이방의 빛, 더 나아가선 불신자들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 말씀, 이사야가 활동하던 저 당시에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장차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빛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는 겁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표현들은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굉장히 놀랄 만한 표현입니다. 본래 혈통적 이방인이요, 본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에베소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본래는 혈통적 유대인들이라야 기대할 수 있었던 빛이라는 것, 빛의 자녀로 혈통적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빛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으로서의 부르심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는 어떻게 빛이 됩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본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이신 분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 변화됨은 결코 작지 아니하고 또 가볍게 여길 만한 것도 아니고 완전하고도 새로워진 변화됩니다. 어둠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정반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 역시 동일하다. 너희의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워졌으니 그 변화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끝에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9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이라는 존재에게서는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된 빛이라면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다른 본문에서는 선함 또는 양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관대함이나 또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착함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불신자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착함이 아니라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 자기 육신의 욕망을 좇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탐욕, 어둠의 증거인데 그들과는 달리 빛의 자녀인 성도에게서는 착함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대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 열매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의로움은 바르고 정당한 모습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르고 올곧은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주에 살폈던 불신자들의 모습과 더 비교가 됩니다. 불신자들의 죄된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더러운 것이라고 했지요. 근데 더러운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둠의 모습, 그것이 부도덕한 무절제인데 그에 반하여 빛의 자녀인 성도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바르고 정당한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함, 거짓이 없고 참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에게서는 반드시 이 진실됨이 열매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2주 전의 설교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 진실함이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빛의 자녀에게서 반드시 맺히게 되는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빛의 자녀된 성도에게선 마땅히 맺혀지는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열매라는 표현을 성도에게 사용할 땐 참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가르침을 자주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읽지만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나를 아는 자가 아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주는 표지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맞냐? 그러면 진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차원에서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선 마땅히 빛의 열매의 특성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더욱 힘쓰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라. 그렇게 바울이 8절 마지막에서 권면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미 빛의 자녀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탐욕을 말하고 또 자기 중심성과 자기 우선을 말할 때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또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주는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무절제와 무질서와 부도덕함을 마치 그것이 멋있는 삶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을 가볍게 여기고 저마다 자기 안에 썩내를 감추기만을 좋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말과 참된 행실을 하심으로써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고자 할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하다라는 이 표현들을 뭔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결과들을 이제 얻는 방식, 이런 데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그런 의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이 메시지를 주는 다른 구절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착함,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로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진실함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인지를 분별하라.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별.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속이는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연약함을 안고 있고 안 그래도 본성적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런 채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미혹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끝없이 잘못된 삶이 눈에 들어오다 보면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잘못된 열심으로 허상을 좇는 신앙생활, 잘못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별은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럽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빛의 열매를 분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겸손함과 또 성령의 뜻을 구하는 열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또 가까이함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비결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냄으로써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좀 이런 차원에서 또 큐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큐티 책을 다 잘 찾아가셨지요? 제가 이 다음 달부터 있는 본문이라서 아직 한참 좀 남긴 했는데 시간이 그 전에 다 잊어버리실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다 꼭 잘 챙기셔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통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큐티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묵상보다는 통독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에게는 분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여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이 큐티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는 좀 힘드실 수 있어서 그런 책보다는 이제 성경 그대로 읽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바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되고 또 말씀 위에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분별하시고 또 분별하여 알게 하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과 동시에
어둠의 일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결코 그 어둠의 일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느냐면 11절 후반부를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책망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단어의 분명한 뜻은 폭로입니다. 폭로, 드러내라는 것. 어둠의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폭로하라,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드러내고 폭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폭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우리가 폭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빛이 어둠을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경고하고 그저 꾸짖고 그저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만들려면 어둠의 일을 폭로할 때에 그들이 돌이켜야 할 방향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제 그러면 돌이켜서 나아가야 할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잘 알려주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인 우리가 그들에게 비침으로써,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던 자들의 어둠이 폭로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빛으로 나와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 중에 선을 행함으로써 그 선한 일을 본 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을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둠을 비출 만한 행실들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나아가 앞에서 말한 빛의 열매를,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행실입니다.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이 시대의 어둠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비춰질 때에 어둠에 있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어둠을 폭로하는 일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사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빛의 열매를 맛보기를 싫어하고 열매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은 갈수록 가식이라고 말하면서 빛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빛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빛을 통해 어둠이 폭로되어서 그 어둠이 빛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마치 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응원하는 듯한 구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이 책망을 받으면, 폭로를 당하면, 빛으로부터 폭로를 당하면 이제는 그 어둠도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 아마 이사야 말씀들을 좀 이렇게 같이 엮은 것일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빛을 비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니,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것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이 폭로되고 그들이 빛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반부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응원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성도 여러분, 쉽지 않더라도 내가 해봤자 무슨 변화됨이 있겠나, 내가 아무리 잘 살아봤자 무슨, 나부터 부족한데 어둠이 폭로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겠나,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런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며 주께서 빛을 발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어둠을 드러내고 빛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심으로써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둠이었던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변화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새 사람답게 변화되고 부름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둠에 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그리하여 어둠에 있던 자들의 어둠을 폭로하고 그들을 빛으로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